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코린토 전서를 배우면서 코린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때 더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로니카 축일입니다. 우리도 베로니카처럼 예수님의 피땀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봉사 정신을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고린토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고린토전서는 고린토 교회가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로가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편지가 와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개요는 AD 56년에 어디에서 기록했죠? 예, 에페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고린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편지가 사실은 4통이래요. 그러니까 코린토 1서, 2서, 3서, 4서가 돼야 되는데 2권은 없어지고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코린토 전서, 후서 이렇게 2개만 남았는데 본래는 눈물의 편지도 있고 아주 또 야단치는 편지도 있고 이런 것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체국이 정확하지 않고 우체국이 없고 누구 개인에게 보내는데 가다가 뭐 여러 가지 도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분실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뭐 가는 사람이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예, 그래서 2개만 내려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예, 그렇지만은 코린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해답을 많이 줘요. 우리에게도 아주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문제며 또 은사생활 해보세요. 예, 결혼 생활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고린토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는 문제가 많죠. 예? 그냥 여러 사람이 들락거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아주 도덕이 퇴폐돼 가지고 또 이제 대개 항구 도시에는 창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뱃사람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벌어온 거를 다 탕진을 하고 집에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하고 여기에는 인구가 100만인데 노예가 더 많아요. 3분의 2 노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끌어오는 거죠. 이기면은 그럼 이제 진나라 사람들을 어린이서부터 그냥 여자들 남자들 막 끌어다가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그래서 개돼지처럼 막 팔고 사고 참 얼마나 그 초대교회 때는 로마도 정말 90%가 10%만 자유시민이고 90%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했죠, 로마가. 그런 것처럼 이 코린토도 3분의 2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문란하죠, 모든 것이. 그리고 아주 이 코린토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좀 없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나요? 항구 도시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질서가 좀 문란하고 그러죠. 그래서 코린토식으로 산다 그러면 뭐라 그래? 제멋대로 산다. 예. 근데 우리는 코린토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제멋대로 산다 그러나? 응? 되게 이제 항구 도시 이런 데 들락날락 하면서 제대로 이제 가정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저도 섬에 살 때 섬에도 항구 도시 같으잖아요. 다 이제 배를 타고 나가요, 남자들이. 그럼 1년 만에 돌아와요. 먼 데 가서 고기 잡고 뭐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오니 돈을 좀 두둑하게 벌어와야 1년을 먹을 거 아니에요?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집에 있는 거 나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오다가 항구에 내려서 그냥 다 술 먹고 뭐하고 뭐 도박하고 창녀에게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인천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책가방을 싸서 머리맡에다 놓고 옷을 다 입은 채로 신발도 옆에다 놓고 그러고 자요. 왜?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뛰려고.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나가서 마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면 두들겨 패고 뭐 돈 내놔라 뭐 해라 뭐 술 사와라. 여자가 그냥 1년 동안 애들 데리고 근근히 품팔이 해가지고 살은 그거를 와서 돈을 뜯어가려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 때려요. 이제 부인은 돈 안 내도 받아주니까 이제 창녀한테 갈 돈이 없으면 부인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비용을 다 옮겨주고 애들도 막 때리고 그냥 책가방도 막 뺏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도망가요. 그래서 밤에 꼭 그냥 그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밤에 애들이 수녀원으로 도망을 와요. 딴 집으로는 어떻게 밤중에 남의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녀원에 오면 이제 거기 병원이 있어가지고 입원실에 이제 재워주고 그러고 응? 밥도 챙겨 먹이고 또 막 덜덜덜덜 떨어요. 추운데 응? 밤중에 애들이 자다 말고 깨가지고 그래서 신발도 정말 제대로 못 신고 막 이러니까 아 그냥 뜨거운 물을 끓여서 설탕물을 응? 타서 먹여야 돼. 안정을 시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 참 그런 부인들 너무 가엾으더라고요. 맨날 병원에 와요.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끌고 다녀. 머리채를 끌고 그냥 길바닥으로 끌고 다녀. 돈 내놓으라고.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꼬서라도 줘야만 가거든요. 돈을 가져야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돈을 안 주면 안 나가고 맨날 집안을 때려 부시니까 할 수 없이 돈을 그냥 꼬다가 마련을 해서 주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 이제 이 코린토 교회도 그렇게 그러니까 창녀에게는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침엔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에는 아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코린토식으로 살면 안 된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코린토 교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그냥 정신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질서가 없는 데다가 또 파가 많아요. 뭐라 그래? 무슨 파예요? 바울로파, 아폴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바울로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교리를 잘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아폴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주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잘생기고 막 성서도 많이 하는 거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아주 성서도 유창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바울로파가 아니라 바울로는 재미있게 가르치는데 아폴로는 재미있게 가르친다. 그래서 아폴로파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 사도가 또 한 번 왔었나 봐요. 베드로는 뭐 1등이니까 베드로파에 가담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는 진짜 그리스도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영지주의를 전한 거예요. 해보세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살으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단식하고 뭐 고행을 하고 뭐 아주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신비주의, 좀 이상한 주의로 나가는 거 그걸 그리스도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가 막 야단을 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줏대가 없느냐.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일로 절로 막 머리를 옮겨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씨를 심어주고 그 사람들은 물을 주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씨가 잘 자라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하느님이시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서로 협동하여 일을 하는 것인데 팔을 가르면 안 된다. 어때요? 우리 본당에도 뭐 신부님 파, 수녀님 파, 뭐 사목위원 파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성당에 갔는데 그전 때 이제 안양에 제가 이제 소임을 사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 많이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도 잘 알고 파가 많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개신교에 다녔다가 온 사람들은 성서를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가 있어. 성서파 아주. 응?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묵주기도하는 묵주기도파. 성서파 막 이래요. 그래서 그냥 막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막 이렇게 좀 자기네가 우세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 참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코린토 교회 식이다. 이거 코린토 식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는 못 살겠더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팔을 가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전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겨우 1년 살고 도로 전주로 가서 학교에서 계속 생활했어. 난 본당이 안 맞는다. 본당에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냥 순종도 안 하고 너무 우세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또 그리고 가정에도 그래요. 또 아빠가 아주 이렇게 줏대를 가지고 사는 집도 있고 엄마가 또 줏대를 가지고서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한테 뭐든지 물어봐야 되고 엄마 파, 아빠 파. 아들은 아빠 편이겠지. 그러니까 아빠 파. 딸들은 엄마 파. 엄마가 더 세다. 엄마한테 돈을 타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표를 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해서 모든 것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좀 한쪽이 우세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팔을 가르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심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합심하라고 맨날 손잡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러고 어깨동무 시키죠. 이거 좀 가정기도회에서 좀 하세요. 그거 여기서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그거 그냥 1년 내내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 끝기도로 노래하는 건 집에서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윤리 문제가 또 대두돼요. 은사 생활 해보세요. 윤리 생활. 예. 참 인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심성이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는 이렇게 남을 때려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대요. 살인자의 피가 내려오니까 카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카인의 후예 그 피가 내려와. 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느님을 반대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요 신학교에서요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웃기는 얘기죠. 신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도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랬더니 아유 하느님 하루만 휴가 가십시오. 우리 좀 보지 말고 그럼 우리 제멋대로 좀 살게. 싸움도 좀 하고 싶고 욕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좀 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맨날 그냥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냥 뭐든지 거룩하게 살아라. 쌍투수. 거룩하게 사는 걸 쌍투수라 그러거든요. 맨날 뭐 저녁 식사 묵주를 들고 산보를 해라. 그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좀 주먹도 좀 우는데 좀 한번 코피 나게 좀 때리면 좋겠다. 신학생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하느님 좀 눈 좀 감고 계시라고. 그런데 이런 도덕 문제 이런 거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1단계는 용서예요. 미워하는 거를 푸는 것부터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지 처음부터 막 가지고 그냥 넘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용서부터 시작을 해요. 미워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1단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만 된답니다. 은사 생활 해보세요. 그 하느님께서는요 참 재밌죠. 코린토 교회 같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윤리가 퇴폐된 교회에 어쩜 그렇게 은사를 많이 줬는지 몰라요. 모든 신자들이 다 좀 사는 거는 좀 참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은총을 넘치게 줬어요.
그래서 막 사랑의 은사, 뭐 이상한 언어의 은사, 뭐 기적을 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너무 많아. 넌 무슨 은사 받았냐? 난 이거. 야, 내가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싸워. 그래서 니네 파, 내 파, 뭐 사랑파, 믿음파 해가면서 또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는데 정말 사도 바울로가 뭐라 하냐면 이 몸은 뭐예요? 성령의 궁전이다. 성령이 사는 곳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해보세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교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다니는 교회니까 내가 빛을 발해야 돼. 교회가 빛을 발해야 돼. 근데 여기 교회가 십자가에 맨날 불이 들어와서 밤중이나 또 새벽에 이렇게 창문 열으면 반짝반짝 하더니 이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어. 십자가 불이 안 들어와. 십자가는 있는데 그걸 안 뛰어가가지고 불이 꺼진 교회야.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사가 버리면 꺼진 불 꺼진 집이야. 예. 그래서 정말 항상 내 마음에 등불같이 빛이 반짝반짝 비치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은사 생활을 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저에게도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9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9개의 성령 열매가 있고 또 성령 7은 견진성사 받을 때 성령 7은 이런 거 그런 은총을 받아야만 내 몸을 재림하는 날까지 티 없이 깨끗하게 쌍뚜스 해보세요.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데 예, 요즘에 참 문제가 많죠. 옛날에 그래서 여자들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 응? 유리잔 같으니까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살아라. 그래 규중처녀 그랬죠? 그래도요 연애 다 하더라고요. 밤중에 몰래 나가가지고 쓰겠지만 쓰고 물레방앗간에서 다 만나고 뽀뽀도 하고 다 해. 옛날 사람들도 연애를 참 잘했어요. 그리고 담 너머로 담 바깥을 못 보니까 뭐를 하냐 늘을 띄어 쾅 뛰면 쿡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그네를 매줘. 그럼 그네를 슉 타고 올라가서 다 봐. 그리고 손도 흔들고 손수건도 흔들고 그렇게 다 연애를 한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해. 그 운동을 집안에서만 있게 하니까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키가 안 자랐어요. 그냥 맨날 앉아서 수만 놓고 다리 운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리도 짧고 키가 찌그지고 다 이렇게 허리가 빨리 굽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들은 운동을 많이 해서 여자나 남자나 다 키도 크고 아주 막 너무 잘 돌아다니죠. 싸돌아다녀. 예. 집에 전화해보면 없어. 여자고 남자고 집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이 집에 있지. 아주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은데 정말 우리는 은총을 받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선물 좀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베로니카 축일이라고 그랬죠. 베로니카 성부 베로니카는 거룩한 분이죠. 뭐를 했어요? 십자가 길 기도할 때 6초에 나오죠. 6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피와 땀을 흘리고 사람들이 그냥 침을 막 얼굴에다가 뱉고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또 가시관을 써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땀도 흐르고 사람들이 로마 병자들이 침도 뱉고 막 그래서 얼굴이 뒤범벅이 됐어요. 먼지. 근데 자기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렸죠. 그래서 얼굴을 그 손수건에 박아주셨대요. 그래서 베로니카 손수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베로니카 같은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도록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베로니카 또 삼행시를 줬거든요. 베로니카 그때 베로니카 씨 한번 지어오시게 했는데 저도 지었어요. 베로니카 성녀는 로미오와 주리엣의 순수한 사랑을 닮아 니나 내나 다 구원해 주신 까리따스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에 피땀을 손수건으로 닦아 드렸지요. 네.
이렇게. 우리도 베로니카 같이 좀, 내 손수건에다가 예수님 얼굴 좀 닦아드리면 좋겠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 예수님이 많거든요. 피땀 흘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드리고 그러면 꼭 손수건으로 안 닦아줘도 얼굴에 정말 피와 땀, 이런 고통, 이런 거를 닦아드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자. 위로자가 바로 성령이시죠. 옆에 파라클리토스, 파라, 옆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삼행시 짓는 게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재미있어서 또 하나 줬어요. 베로니카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닦아드렸는데 우리도 다 좀 효녀 또 효자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효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아빠를 자주 불러야 돼요. 도망을 가면은 아담이 도망갔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나 벌게 벗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처럼 죄를 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이렇게 앞으로 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어린이가 되면은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제가 지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빠빠, 맘마 부르는 아가처럼. 아가처럼 아빠 품에 안겨서 버둥거리다가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지요. 예.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빠 부르면서 자라나잖아요. 애들이. 버둥거리고 때도 쓰고 죄도 짓고 그래도 하느님은 품에 안고 잠도 재워주고 자라나게 또 이렇게 모든 음식도 먹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런 사랑을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보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를 하느님이 좋아하시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응? 예, 그렇죠. 사랑, 속삭여. 그거 크게 하면 안 되나? 사랑. 그런데요, 그 말을 아주 만천하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예, 히딩크 감독.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면서 대한민국, 아주 이번에 날렸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최고예요. 그랬어요. 최고라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꼴찌다. 그러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최고의 국민이다 이러면 최고가 되는 거야. 잘한다 그러면 애들도 잘해요. 그죠? 그래서 참 아주 문화 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휴지도 다 집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 84년도에 200주년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아주 죄를 깨끗이 씻으려면은 여기 있는 휴지를 다 집어가지고 하라고. 그랬더니 다 집어가서 하나도 없어요. 여의도에서 다른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몇 톤 트럭이 10대 이상 쓰레기를 주워가야 된대요. 그러는데 가톨릭 신자가 왔다 간 길이 아주 깨끗하게 자취도 없이 그렇게 됐다. 정말 가톨릭 신자는 빛나는 신자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주워가.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싶은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칭찬하기. 지난번에 써드렸잖아요. 우리 얼굴 표정 관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웃음을 띠고 자꾸 남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뻐지는데 남을 비웃고 그러면 삐죽거리면 얼굴이 삐뚤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띠고 자꾸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막 격려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최고라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이북처럼 괜히 그냥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아주 참 지혜는 어떤 것이 참 지혜인가? 정말 어떤 사람이 지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을 누르고 남을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죠. 그리스는 어때요? 철학이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아테네에는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주 상승해서 맨날 토론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맨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토론만 하고 앉아서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수군 뭐 열을 내면서 막 어쩌고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죠. 유다인들은 또 뭐를 해요? 성서 많이 안다고, 성서 모르는 사람 돼지족이다고, 돼지나 똑같다고 이러면서 아주 업신여겼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왜냐?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뭐로 또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십자가를 자주 긋고 이렇게 해서 정말 참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혼과 독신 해보세요. 예, 정상적인 결혼을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또 이혼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도 안 맞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다른 것 때문에는 절대 이혼이 안 되고 이혼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울로의 특전 해보세요. 요거를 알아뒀다가 이제 자녀들이 이혼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가 봐가지고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토록 조당이 되잖아요. 성당에 가서 영성체를 못하고 성사를 못 보거든요. 그러는데 바울로의 특전은 뭐냐? 한쪽이 영세를 안 했어요. 응? 한쪽이 영세를 안 하고 한쪽은 했는데 영세 안 한 쪽에서 헤어지자. 왜 헤어지자 그러냐 하면 교회에 가는 게 꼴이 보기 싫다. 교회에 못 간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성립이 돼요. 결혼이. 그리고 이혼이 성립이 돼. 그냥 이혼하고 나 혼자 사는 거는 안 되고 이혼을 하고 성당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같이 성당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바울로의 특전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특전 해보세요. 네, 바울로의 특전, 신앙의 특전이라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혼이 돼요. 근데 안 믿는 쪽에서 그냥 너 혼자라도 나가라 괜찮다. 그러면 안 돼요, 이혼이. 그 성당에 못 가게 막 말리고 막 이래야만 그게 되지. 그냥 성당에 나가는 거 허용하고 자녀들도 그냥 영세시켜도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혼이 안 되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성질이 안 맞아서 그러느니 또 어떤 사람은 공기가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추위를 타고 한 사람은 더위를 타가지고 하나는 문을 열고 하나는 문을 닫고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참아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정결을 지켜야 돼요. 결혼한 사람도. 예.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음행은 절대로 허가가 안 되죠. 자기 몸은 성령이 사는 궁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내쫓고 내가 악마의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부 이외에 다른 음행을 안 하는 거는 동순결이에요. 셋째 번 3위야. 우린 3위도 못했죠. 월드컵에서 4위인데 3위 동순결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가 혼자 돼가지고 계속 수절을 하고 사는 거는 은순결이에요. 그 참 어려운 거죠. 젊어서 이렇게 청춘에 혼자 돼가지고 또 보통 재혼하는데 그냥 순결하게 사는 사람은 은순결이에요. 그거 다 가서 상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순결은 애초에 처녀 쪽에 시집을 안 가고 또 남자도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요즘 애들은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쓰려고. 왜 그러냐면 자녀 나오면 자녀한테 놀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걸거치니까 내가 여행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좀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예술을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괜찮아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일을 하려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가서 일을 하려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서 전적으로 못하니까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그거는 금순결이에요. 해보세요. 금은동순결.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되게 결혼했다가 이제 이렇게 수도자 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도자가 가는 결혼했다가 가는 수도원이 없어요. 만들어도 안 돼. 안 들어와. 그러는데 외국에는 많아요. 성질이 탁 아싸라니까. 내가 결혼을 했었는데 내 할 일 다 했어요. 애기들 다 결혼시키고 그러고 쓰죠 내가.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도 또 가요. 왜 절이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고 애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이제 스님이 돼 머리 깎고 자기는 마지막 생애를 좀 더 좀 보람 있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겠다. 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수도원이 잘 안 되는데 외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그 힘을 하느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하고 싶지 않다. 응?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서 뭐 종도 치고 뭐 이런 일도 하면서 이제 그런 좋은 일을 아주 성스러운 옛날에는요 종도 아무나 못 쳤어요. 품이 있어요. 시종품, 강경품, 성경도 아무나 못 읽어요. 성경 읽을 수 있는 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복사하는 품도 사품이에요. 굉장히 큰 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품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도 부제품을 받았어요. 신부님 그 아래에서 세례도 주고 어린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럴 때 빨리 가서 세례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다 못하니까 이제 지금 하와이에는 있대요. 평생 부제품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으로서 부제품을 받아. 그래가지고 세례도 주고 뭐 저 시골에 가서 또 강론도 해주고 영성체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 불멸의 월계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저 월계관 세상에서 주는 월계관은 몇 년짜리 월드컵 그런 거 4년이죠. 올림픽도 4년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주시는 월계관 10개가 있죠. 이제 지금 월계관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멸의 월계관이 첫 번 나오죠. 뭐 불멸의 월계관, 정의의 월계관, 뭐 영광의 월계관, 영광과 영예관 이런 관이 10개가 돼요. 그래서 식관왕이 돼요. 우리 성서 다 배우면 묵시록에 가서 3개가 있어요. 생명의 월계관 또 아주 별 12개짜리 월계관 또 승리자의 월계관. 그래서 월계관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 배우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그게 아주 보물찾기 같아요. 그래서 참 기뻐요. 시련 극복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또 자기 자신에게 시련이 많죠. 어떤 사람 병을 앓는다든가 또 집안에 우한 뭐 또 그냥 자녀들이 뭐 다치고 뭐 정말 요즘에 보면은 교통사고 때문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들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엄마가 밀고 가고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요. 여기 국립재활원에 이제 제가 저녁에 가끔 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면은요 신자들은 모여와요. 이렇게 꽃이 가면 벌들이 이렇게 날라오듯이 제가 이렇게 딱 가면 성당이 왔구나. 돌아다니는 성당이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럴 땐 묵주를 들고 다녀. 그러면은 아 나도 신자다 이거죠. 그럼 묵주 주문, 묵주 반지 끼고 가면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수도복을 입었으니까 아 수녀님이다.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제 휠체어를 이쪽으로 향해서 막 밀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절 보고 무슨 수도회냐고 물어봐요. 할머니인데 77세래요. 근데 말도 잘 못 하시더라고. 중풍 걸리셨는데. 그런데 무슨 수도회냐고 물어보더라고. 대개는 무슨 수도회라고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수녀님이세요? 어디 성당에 계세요? 이러는데 무슨 수도회냐고. 절 보고 샬트르 수도회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샬트르, 프랑스에서 살다 오셨대요. 화가시래요. 남편도 화가고 부인도 화가라 두 분이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다가 작품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병 나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대요. 그러는데 얼굴도 아주 이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화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성가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래는 잘 못한대. 그림은 잘 그리시지만 노래는 잘 못한대. 그래서 그럼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휴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야, 수녀님은 이렇게 아프지도 않으시는데 왜 운동을 하냐. 겉은 멀쩡한데 속이 좀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속도 아프고요 겉도 아프고 그래요. 그분은 이제 팔 하나 다리 하나를 못 쓰고 언어도 조금 장애가 오고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시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아주 휠체어 밀고 오시는 분이 이제 간병인이에요. 근데 개신교 신자래요. 그래서 그런 개신교 신자면 또 그분도 좀 즐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이들은 또 아베 마리아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성모님 공경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자고 2번 성가 있죠. 그래서 그 성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따라 하면서 조금 가사가 조금 틀리네요. 그래요. 그래서 가사 틀리면 어때? 곡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성가도 부르고 그리고선 또 이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련을 극복할 힘도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로서 재림을 준비해야 돼. 마라나타 해보세요. 마라나타. 맨 끝에 나오죠? 묵시록 맨 끝에 마라나타가 또 나와요. 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우리 성가도 있죠? 주여 어서 오소서 있죠? 그게 바로 마라나타. 주여 빨리 오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꼭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나 혼자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빨리 오세요.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다 했나요? 또 있어요? 예. 향주 삼덕. 아유, 또 있네. 향주 삼덕 해보세요. 예, 신덕, 망덕, 애덕을 향주 삼덕이라고 그러죠. 신덕이 믿음, 또 망덕은 소망, 애덕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보태면 안 되죠. 신덕, 망덕, 애덕만 해야지. 변덕. 이럴까 저럴까 변덕을 죽을 듯 하면 안 돼. 하느님한테 붙었다가 사탄한테 붙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사탄 짝, 하느님 짝 해보세요. 예, 네, 우리 마음이 변하지 말아요. 자꾸 아폴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팔을 가르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한테만 아주 변덕 부리지 말고 잘해야 되고 올바른 성찬 해보세요. 세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살과 피를 먹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두가 다 형제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부자 이렇게 서로 패를 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너무 편애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나눔 해보세요. 섬김, 사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서로 섬기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나를 섬겨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귐,
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여기 성서반에도 오시면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고 가족같이 이렇게, 예? 본래 계약, 이 세계약을 파스카양 잔치를 할 때는 가정잔치였어요. 가정에서 양을 잡아서 서로 이렇게 누르고 앉은 빵하고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성전에서 하지만은 성전이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그러니까 좀 너무 식구가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서로 인사를 안 나누던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좀 서로 좀 많이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비는 건지 뭔지 모르게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면은 안 되겠죠. 좀 잘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미사수건 쓰는 얘기 나왔죠? 예, 본래 머리에다가 옛날에는 많은 치장을 했어요. 우리도 그랬죠? 옛날 쪽질 때 거기다가 뭐 모두 꽂고 뭐 이렇게 놀이개를 많이 머리에다가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머리를 내놓고 있으면 분심이 되거든. 저 사람 머리에 몇 개 꽂았는가 보자. 뭐 이런 거, 자꾸 너무 머리가 너무 이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공상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든지 머리를 빡빡 깎든지 그러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깎고 다녀.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가리고 다니고. 예. 그래서 들중산중.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니까 들중이고 스님은 산에 사니까 산중이고. 들중산중이에요. 들중날중이라더니 들중산중. 그럼 다 끝났죠? 네. 자, 그럼 이제 짝성경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코린토 후서. 이 코린토서는 영적 성장의 책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차차차차 거룩해지지 한 번에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린토 후서는 아주 좀 더 거룩한 책이에요. 코린토전서 3장 2절 젖, 이사야 55장 1절 물, 술, 젖 먹어라 그랬죠. 코린토전서 9장 25절 불멸의 얼개간, 시편 21장 3절은 황금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것을 소화할 힘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교리를 초보적인 교리를 젖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맨날 이렇게 배우고만 있으면 젖 먹는 아기와 같아. 다른 사람도 좀 나눠줄 줄 알아. 아기들도요 굉장히 욕심 많아요. 자기 손에 들어간 걸 안 줘. 꼭 쥐고. 다른 거 큰 거를 주면 그걸 놓고 또 가져가.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아기들은 단순해서. 그런데 어떤 아기는요 자기 거는 안 주고 또 한 손으로 달라고 그래. 욕심꾸러기야. 그런데 우리가 젖 먹는 그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한다. 이건 좀 더 봉사정신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그냥 나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그럼 너무 애기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예, 그래서 물 먹고 전 먹고 꿀 먹고 술 먹고 빵 먹고 또 흰옷 입고 그다음에 12대문집 받고 의식주를 다 받는 거죠. 성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옷도 여러 가지 옷이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은총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멸의 월계관 읽겠습니다. 코린토전서 9장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 썩어 없어진 월계관 타려고도 얼마나 뛰고 야단을 해, 그죠? 돈 벌으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뛰죠. 그러는데
우리는 불멸의 월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21장 3절 황금의 면류관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맞으시고 황금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복도 주시고 황금의 면류관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사 106장이죠. 제주교난이 발생했어요. 제주도에서 1901년 5월 6일서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가량 아주 교난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사교난이죠. 국가에서 말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교난을 발생했는데 강화도에 있는 병정이 왔고 수원에서 군사가 와가지고 제주도로 와서 이름난 교인들을 잡아갔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의 뭐냐 돈 문제예요.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꼬가고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불량교우들이 좀 빨리 안 갚았나 봐. 그러니까 이거 아주 못된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시작을 패로 싸우면서 시작을 한 것이 교난이 돼서 막 200여 명이나 붙잡혀 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정치가 부패돼 가지고 돈 걷어들여가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항상 그 개신교가 시작된 것도 그러고 이렇게 교파가 하나씩 나갈 때도 돈 문제가 개입이 돼요. 꼭. 그래서 그렇게 무당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천주교 신자들 이렇게 죽이면은 집이 생기잖아요. 응? 그 이제 아주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천주교들이 아주 부자로 살고 이런 사람들의 배가 아파가지고 뱀신을 믿는 그런 무당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네도 안 오고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잡아가면서 그 사람들 집도 뺏고 또 그냥 부인도 뺏고 딸도 뺏어서 막 노예로 삼고 이제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그 가족들은요 뿔뿔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관으로 끌려가서 노비로 사는 거야. 이쁜 처녀 애들도 막 이제 종으로 막 부려먹고 막 이제 그 군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첩으로 막 높은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막 데려가고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 지면은 거기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엄마는 이쪽으로 아빠는 이쪽으로 딸은 저쪽으로 아들은 저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노예로 뭐 일 시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교난이 왜 일어나냐? 천주교 신자들이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뺏고 예쁜 딸을 뺏고 그러기 위해서 다 그 교난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대원군 시대 때 그 막 경복궁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천주교 신자들을 다 잡아들이고 신부님들, 주교님들 잡으면은 돈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신학교 지려고 프랑스에서도 돈도 가져오고 고아원 지려고 학교 지려고 병원 지려고 만들어 놓은 돈을 몽땅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교난을 일으킨 거야. 병인 교난을 6년 동안이나. 그래 자기도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그 나쁜 짓을 하면 받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예화를 먼저 해드리고 할게요. 오늘 예화는요, 아이들이 내민 손이에요. 난민 구호를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지사업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20년 동안 내전 중 나라 있죠. 아프가니스탄. 네? 이런 사람들 자기네 뭐 소수민족끼리 뭐 싸우고 뭐 누구를 싸우고 뭐 이렇게 서로 그냥 맨날 딴 나라에서 싸우러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20년 동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맨날 우왕좌왕 싸우니까 불내고 집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거기를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다 헐벗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처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구해줄 수 있을까? 우선 얘들이 너무 슬퍼서 이러고 처져 있으니까 얘들을 좀 놀아줘야 되겠다. 벗이 되어줘야 되겠다. 예, 저도 제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벗이 되러 왔다 그랬죠. 그처럼 벗이 참 좋아요. 친구가 있으면 참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의논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벗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 시범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야! 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어요. 모두 박차기, 뒤치기, 옆치기, 앞치기 이런 게 있잖아요. 전 태권도를 안 배웠지만 꼬마들이 아주 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막 좋아해. 근데 여자애들은 또 별로 시들해.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뒀던 삼색 볼펜을 가지고 종이를 내놓고 아주 예쁜 꽃을 그리는 거야. 빨간색으로 이렇게 꽃을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이파리를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막 이렇게 이쁘게 예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여자애들을 주니까 아마 얘들이 얼굴이 기뻐지면서 종이 짱이지만 먹을 거는 안 줬지만 이 사람이 그 많은 애들을 다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웃고 참 친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목발을 짚은 여자아이가 참 귀한 거를 가져왔어요. 뭐냐? 먹는 게 최고 귀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커다란 빵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을 텐데 나를 주는가. 자기가 귀한 거를 줘야지 선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바칠 때는 하느님께도 우리는 좋은 거를 귀한 거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냥 11번째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빵을 주는데 내가 그거를 도로 주면은 나는 너하고 친구가 아니다 거든요. 선물은 받아야지 예의지 도로 주면은 안 되잖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빵을 한 입을 딱 무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야, 우리 친구 되었다. 우리 거를 나눠 먹었잖아. 우리 것도 먹고 그러면 이제 저분도 우리에게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다. 이게 형제이지 그냥 받기만 하면은 이건 하나의 거지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그 빵을 비워 먹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복지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지사업은 혼자 못해요. 왜냐? 돈이 얼마 없으니까 많은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돈이 많아도 한두 명이나 도와주지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얻어다가 또 많은 사람을 후원회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자기가 하게 되었는데 그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난민층에서 빵 하나를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당신 살과 피를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재주를 나누어 먹어야만 서로 형제애를 누리고 사귐에 또 나눔에 섬김에 교회 형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바울로의 친서가 8권이거든요. 근데 바울로 사도가 이거는 직접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로 사도가 68년도쯤에 베드로와 바오로가 네로 황제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왜 코바디스 온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바울로는 거기 나오잖아요. 바울로 사도도 코바디스에.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못 박히는 거는 안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목을 잘라서 참수치명을 했어요. 참수치명은 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베드로는 이제 말하자면 어부였으니까 쌍놈이야. 그리고 이제 바울로는 아주 귀족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로가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쓴 거예요.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안 쓰셨고 45년도서부터 50년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했고 그때는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어디다가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뭐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도 생활. 데살로니가서에 이제 우리 배우죠. 항상 기도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감사하라. 그런 거 나오죠. 기뻐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이 지금 금방 오는 거는 아니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썼어요. 둘 다 50년에서 52년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 배웠죠? 믿음, 올바른 관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른 관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이거는 에페소에서 썼고 54년도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필레몬서, 이제 또 다음에 배우죠. 필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죠. 필레몬 친구에게 용서해줘라. 누구를? 노예. 노예를, 도망갔던 노예를 보내죠. 탈주 노예를 보내면서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받아들였죠. 그래서 에페소에서 썼는데 이거는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서간 해보세요. 필레몬서하고 필리피서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55년도에 에페소에 옥에 갇혔어요. 아르데미스 여신 그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울로 사도를 고발해가지고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 다음에 필리피서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죠. 55년도에 썼어요. 오늘 배우는 코린토전서는 뭐예요? 신앙생활, 또 은사생활. 우리도 여러 가지 카리스마를 받잖아요. 카리스마 중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는 뭐라 그랬죠? 사랑. 예,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천당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이제 믿음하고 소망은 없어져. 천당에 가면. 왜? 하느님 직접 보는데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는데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진복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린토 후서는 이제 뭐냐, 영적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57년도에 썼어요. AD 57년. 그 다음에 로마서는 지난번에 배웠죠. 믿음, 올바른 관계, 갈라디아서와 같은 주제예요. 이것도 고린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58년도에 썼어요. 근데 왜 배울 때는 로마서 뭐 이렇게 배우느냐? 코린토서가 먼저 나오고 왜 그러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연대순위 안 맞게 많은 거부터. 로마서가 제일 길잖아요. 16장. 고린토전서도 이제 16장이니까 거의 같으죠. 그리고 고린토 후서 이렇게 이제 장수가 적은 거는 뒤로 보내고 이제 제일 부피가 많은 것서부터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서 배울 때도 이사야 제일 길죠. 66장.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제키엘, 다니엘 차차차차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보세요. 대예언서가 4권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쓴 거. 그다음에 소예언서는 12권으로 돼 있잖아요. 예언서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거는 1장짜리, 뭐 2장짜리, 3장짜리 이런 거 뒤편으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작으니까. 메시지가 많은 것부터 이렇게 배운다 그겁니다. 예. 우리 그 손진석 세자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목용 좀 받쳐주시고, 이렇게 새 신부님들은 좀 어려움이 많아요. 또 새 가정에 뭐 이렇게 서로 보태주잖아요. 모두 사다 주고 이렇게 하듯이 새 신부님들도 이제 어려움이 많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신부님이 2분 탄생했어요. 작년에 왜 부제품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제품을 받고 신부님이 되셨는데, 이동 신부님은 아주 첫 신부님으로 이제 사제품을 받고, 그 다음엔 또 왕 신부님도 2번째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서품을 받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신학교가 참 활발하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김대건 장학금이래요. 예.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마카오에. 그래서 공부할 때 또 우리 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중국에 갔을 때 뭘 줬어요? 책. 천주 시리 책 이런 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배운 것처럼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어라. 교황님께서 그러셨대요. 84년도에 중국은 지금 이렇게 천주교 이렇게 박해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선교회에서 가깝고 조선교회에서 주문모 신부님도 이렇게 중국 신부님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대건 신학 대건 장학금으로 2분의 신부님에게 장학금을 주어가지고 신부님이 되셨어요. 3년 동안 우리 한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셔서 가셨어요. 근데 중국에는요, 신부님들이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신부만 있대요. 그리고 아주 노인 80대. 그렇고 중간에 허리가 없대요. 허리가. 머리하고 꼬리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간에는 문화혁명 일어나는 바람에 다 죽였기 때문에. 예, 신부님들을 다, 이제 우리도 6.25 동란 때 뭐, 이북에 있던 신부님, 수녀님 다 죽었잖아요. 순교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 순교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문모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3년 동안 신부님이 없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1801년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순교하시고 1836년 모방 신부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35년 만에 들어오셨네요. 신부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한 때가 우리도 많았으니까 중국에는 지금 신부님들이 너무 부족하고 신학교도 좀 부족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좀 많이 그 중국에 이렇게 도와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영광성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